오늘은 누가 역행하는 자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요즘에는 TV도 좀 잘 보고 싶지를 않습니다. 한결같이 자신은 훌륭하고 당당하고 상대는 잘못됐고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도무지 정말 뭐가 맞는 건지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고 상대방은 다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게 세뇌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양심이 스톱이 된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양심적으로 보면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많고 흉이 많은 사람들인데 왜 내가 이런 점을 실수했고 이런 점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훌륭한 점이 있으면 저분은 저게 훌륭하다고 왜 말을 못해요? 그래야 좀 사회가 건강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라도 좀 그렇게 올바른 말들을 서로 주고받아야지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절대 의를 가진 사람이 없고 절대 선을 가진 사람이 없고 절대 거룩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부족한 걸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인간미가 있고 아, 저 사람 훌륭해질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더 믿음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데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온갖 악한 말을 다 집중해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또 얼마나 신실한 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 간에는 그렇다 치지만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서예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직위를 받은 사람이고 바울도 하나님의 사도로서 지금 둘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인데 어째 이렇게 180도로 다르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만큼은 분명히 의와 불의가 있고 선과 악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거룩할 거고 한쪽은 아마 더러운 사람일 거예요. 사람 간에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역행하는 자이고 누가 순행하는 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분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는 구별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되고 바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째,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누가 권력에 아부하는 자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대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임명한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더구나 그 뿌리가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구별돼서 하나님의 제사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세상 권력을 함께 쥔 가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바로 중간시대에 이제 대제사장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갖고 말하자면 대제사장이면서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에게 속국이 됩니다. 그랬으면은 자기들이 책임자로서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들이 그대로 로마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권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게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요. 벨릭스 각하여 하면서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대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조선 총독부 아래서 신음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빌붙었던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아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태평성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이 돼가지고 어느 모를 보든지 너무 좋아져가지고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로마가 무슨 자선사업가예요? 강대국은 절대로 약소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고 다 뺏는 나라가 강대국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피폐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 대제사장 이런 무리들만 중간에서 아부를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고 권력을 누린 거지. 근데 이렇게 아부를 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입니까? 시대를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을 지금 죄인으로 몰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여기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바울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기 각하란 말도 안 붙여요. 총독은 지금 바울이 피고인 죄수니까 그냥 이 고개를 들고 한번 말해봐라. 얼마나 교만을 떨고 있어요. 총독도 로마 사람이고 바울도 로마 시민이에요. 동등한 거예요. 직위만 다르지. 바울이 억울하게 이제 피고인이 돼 있을 뿐이지 바울이 뭐가 눌릴 게 있냐고. 대제사장보다 훨씬 애국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벨릭스 총독 각하 이런 소리 안 해요. 당신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여기에서 재판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인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변명하겠다 하고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권력이라는 것이 의로운 사람 앞에는 통할 게 없어요. 눌릴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순행이라는 겁니다. 순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한 자 앞에서 빌빌거려가면서 자기 이득을 얻어서 누려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역행이에요. 바울처럼 이렇게 손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하고 현재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도 결코 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것이 오히려 순행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TV도 보기가 싫어요. 도대체가 그놈의 권력이 몇 년 간다고들 그렇게 대통령 한번 바뀌고 정권 한번 바뀌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나 누린다고.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인들이 좀 견고하게 정권을 얻어도
변함없이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롭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몇 년 가지도 못하고 수갑 차고 다 감옥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되겠냐고. 이런 대제사장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역행이고 순행인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5절과 14절, 15절에 보면 누가 전염병 같은 자이냐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마음들이 쫄려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바울을 보고 저놈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와, 정말 충격적인 단어예요. 아니, 바울이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 전염병 같은 자라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벌벌 떨고 피해야 될 존재인가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놈이다. 저놈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버려놓고 다 죽였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온갖 악한 말을 다 지금 바울에게 쏟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정말 있습니까? 유대인을 죽인 자들은 바로 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또 엉뚱하게 로마에다가 덤볐다가 서기 70년에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1878년 동안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서 흩어져가지고 얼마나 고난당하고 막판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기까지. 그게 누구 책임이냐고요. 민간인들 책임이었어요? 아무 힘없는 서민의 책임이었냐고요. 이 지도자들이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망쳐먹고 민족을 흩었는데도 자기들이 전염병 같은 짓을 했지 어찌 바울이 전염병 같은 짓을 했냐고요. 바울 때문에 온 세계가 구원을 받아서 2000년 동안 그래도 이 지구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어오고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유대인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악한 자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나사렛이라는 그 이단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경외하고 나도 성경을 믿으며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나도 믿고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내가 알고 그 메시아가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신다고 해서 나도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대제사장이 그 말 앞에는 꼼짝도 못 하잖아요. 정말 전염병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게 하고 망하는 게 전염병이고 복음은 죽을 사람을 살려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세상을 선하고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 전염병이 하도 사람들의 마음을 쫄게 해가지고 저도 한번 문헌을 봤어요. 역사적으로. 그랬더니 이 세계가 지금까지 가장 큰 전염병이 유럽의 흑사병이었대요. 14세기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 병으로 죽었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은 더 먼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잉카 문명도 다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1900년대 초에도 스페인에서 이 독감이 생겼는데 무려 1억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억 명. 우리가 이 같은 한 세계 안에 사는데 한쪽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1억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시베리아에서 노동을 하다가 그 숙소에서 패스트가 발병이 됐는데 거기서 7명이 살아서 북만주로 도망을 왔대요. 1910년에. 근데 그 사람들이 북만주에 온 지 6개월 만에 4만 명이 죽었대요, 만주가.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그걸 잘 퍼뜨리나 몰라. 아니, 이렇게 전염병이라는 거는 남 죽이는 게 전염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 죽인 적이 없어요. 살려줬지. 뭐가 역행이고 뭐가 순행인가를 똑바로 알고 우리도 순행하는 길을 정정당당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6절부터 9절,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누가 거짓말장애인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 여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바울을 체포한 이유가 뭐냐?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잡아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게 한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은 결례 예식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다 돈을 대줘가지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결례 예식을 하도록 이렇게 오히려 봉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 시내를 걸을 때 헬라 사람 그리스도인과 함께 시내를 걸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그들이 대제사장이 짬뽕을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법을 어기고. 근데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짬뽕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아, 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냐. 그러면 당장 죽여야 된다. 왜? 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거짓말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 안 그럽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 죽이지 서민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서민이 거짓말한다고 왜 통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다치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권력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권만 잡으면 다 변질돼 버려. 어떻게 된 게 이 당이니 저 당이니 무슨 당 할 것이 없어요. 이 정치인들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조금 있으면 선거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해야지. 엉뚱한 사람 찍어놓고 나중에 아닌 게 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거짓말이 뭔지 참말이 뭔지를 분별하는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무책임하게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후회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예루살렘에 왔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해외에서 선교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 고국의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서 살려야 되겠다. 복음만이 아니라 구제비까지 걷어가지고 지금 와서 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살리라고. 아니 이렇게 선한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지금 몰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지금 고발당했다고요. 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말에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소리 쳤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사람과의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역행하는 자는 어떤 자이고 순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대제사장과 바울 사이에서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역행하는 자는 권력 앞에 아부하는 자입니다. 순행하는 자는 권력 앞에 당당한 자예요. 역행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을 보고 전염병 같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온 세계를 다니며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자신이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역행하는 자는 거짓말투성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도와준 것밖에는 다른 죄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아부하지 말고 전염병 같은 짓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살리는 선한 복음을 전해주고,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가는, 순행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